네, 오늘 설교 전에 마음 청소라는 찬양을 들으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 청소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안식일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 장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4월 첫째 안식일에 요한복음 2장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으로 했었는데요.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3장으로 넘어가려니까 2장의 이 뒷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미네소타에 봄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안 올 것 같던 봄이 이제 저희가 찾아왔는데 이 봄이 되면 저희들이 무엇을 많이 합니까? 네, 봄맞이 대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넘기고 3장으로 가려니까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2장 뒷부분 오늘 좀 마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안식일이어서 저희가 집 청소는 못하지만요, 봄맞이 대청소, 봄맞이 마음 청소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마지막 구절. 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BC 20년 전에 이 건축이 시작된 건물인데요. 그러므로 지금 BC 20년 전부터 건축이 되었던 이 성전이 46년째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날짜를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AD 27년경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유월절에 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 성전 정결 사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월절경에, 유월절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유월절이 되어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그 문지방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네,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가 없는 집의 장자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피,
유월절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이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성전 뜰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지금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곳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한 소리로서 이것이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의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볼 때 일어나는 분노, 그리고 의를 위해서 분발하는 마음, 의분이 예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해요? 엎으셨습니다. 제가 잘못 엎으면 이 테이블이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처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요. 또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전은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성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특별한 의미,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 청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령이 머무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머무신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늘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욕심, 그리고 불경한 거래, 혼잡, 그 다음째 뭐라고요? 관능적인 정욕, 부정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뭐 되었다고요? 불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 공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채은 집사님이 그 예리한 검으로 아주 우리 마음속에 굳어있는 죄를 깨트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온갖 세상이 주는 그런 정욕에 휩싸인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 귀한 안식일에 다시 마음 청소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그분의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 두 번씩이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열심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귀한 안식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정결을 위해서는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마음 정결을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 청소를 위해서, 마음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더러움을 인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마음 청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요, 2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와 그리고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뜰에서, 중앙에 서서 사람들이 다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죄인들, 저렇게 방탕한 사람들, 저 세리처럼 제가 이렇게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구석에 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청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명령하는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와 강도로서의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부정한 모습을 잠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에 2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세리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백성들과 거래할 때에 부정이득을 취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분을 뭐 했다고요? 증오하였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증오하였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서 저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신 능력과 또한 이 능력을 그분에게 주신 분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증오하고 그분을 보내신 분까지 어떻게 해요?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기로 고의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 청소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요, 우리 죄인, 자기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절대로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엘린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성전을 절대로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 전 미국이 그렇지만요, 우리 미네소타가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머리를 못 깎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었는데, 우리 방송 예배에 참석하시는 몇몇 분들이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요,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지저분하다고 머리를 좀 깎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이거 어디에서 머리를 깎아야 될지 잘도 모르겠고 시간도 절약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혼자 욕실에서 제가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중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는데 목사가 제 머리를 좀 깎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어떻게 좀 많이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좌우가 맞지 않고 대칭을 이루지 않고 또 뒷머리는 안 보이시죠? 뒷머리는 제대로 깎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서투른 솜씨로 어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다가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렇게 탁 튀어서 묻었어요.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떼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탁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머리카락을 떼어내려고 손으로 분명히 닦아냈는데 닦아내고 보니까 더 많은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문대봅니다. 문대면 문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묻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제 손이 머리 깎느라고 머리카락이 가득하니까요. 그 머리카락이 가득한 손으로 아무리 닦아내봐야 머리카락이 어때요? 닦여지지 않고 더 많이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수돗물을 탁 틀고 그 물에 제 손을 딱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얼굴에 묻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얼룩진 우리 죄인이, 죄투성인 우리 죄인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문대고 정결케 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 깨끗게 하기를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 청소를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죠.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어디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예전에 내가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그런데 뭐요?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더 악한 7을 데리고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 맡기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정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깨끗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신 그 마음속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사랑에 근거한 믿음,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 중에 제가 특별히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명을 주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로 이끄는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철저히 사랑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사하는 집, 거래의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배자들은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비싼 가격의 동물들을 팔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드릴 재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아주 비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비싼 것, 분명히 이것이 바가지 쓰는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재물을 사서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과 토지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거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사회학자가 말하는 종교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사회학자, 이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죠. 우리 인간이 아주 미세한 작은 세포로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주 미천하고 그리고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종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진화를 하고 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원시림을 이렇게 사냥하고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다가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서 살면서 이제는 도시를 이루고 큰 국가를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경 사회를 시작하면서 이 농업이 잘 돼야지, 농사가 잘 돼야지 그들이 먹을 것이 유지되는데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좌지우지합니까? 이 농사를요? 자연이 좌지우지합니다. 그 해의 기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 비가 제때 와주고 그리고 가뭄이 들지 않고 또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화나지 않고 잘 달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는요, 철저히 거래에 의존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철저히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래로 엮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화나지 않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하나님을 뭐 하게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화나지 않기 위해서 찬미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복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거래에 근거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래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복주고 그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뭔가 잘 보여가지고 그분께 뭔가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복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은혜의 언약. 죄인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은혜의 언약을 사람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철저히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거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믿음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엘렌 좌이트는 그 사랑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적게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적게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전생애를 하나님 위에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세상 종교들은요, 세상의 종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철저히 거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천사 기별의 두째 천사 기별이 무엇입니까?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잘 묘사한 성경절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벨론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고 누가요?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있는데, 애통하고 있는데, 그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인이 운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서 거래하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이 바벨론을 사랑했던 그 상인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울며 애통하는데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음을 보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히 거래에 근거한 관계, 그 관계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적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철저히 거래에 근거한 관계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때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모범을 보이시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후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사랑에 철저히 근거한 믿음을 채워 넣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찬미가 631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하여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돌짝밭을 걷는 그런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이야기 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첫 번째 전도회에서 일어났던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이 전도회를 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침례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을에서 당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줬습니다. 그때, 네.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태가 비단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의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전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빠져나오는데, 네, 선교사들이, 훈련받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는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에 보시면, 네, 중앙에 보시면 파란색 옷을 입은 우리 콧수염이 난 우리 멋진 아저씨가 한 분 계시죠? 이분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장로님은 페트루스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 마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지내왔는데 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섬에 가서 침례를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배반하고 안식교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부터 너는 이 마을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과 그 가족들을 마을로부터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살았던 자기의 집이 빼앗기고 자기의 땅이 빼앗기고 그래서요 그 마을 밖에 있는 자기의 이 밭이 있는 산에 가서 정말 초막을 짓고 거기서 2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가 뭐 때문에요? 깨달은 진리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사랑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철저히 거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결정들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